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면 순환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 다음 말씀 뭐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된다. 이 조건이 하나 딱 붙어 있죠.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 이건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3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예수님 기분 내키는 대로 일이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능욕당하고 고난 순환당하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기준이 뭐냐 했을 때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이 꼭 먼저 있고 난 뒤에 그리고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예수님의 뜻대로 그냥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삶을 던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대어 살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은 나중에 큰일 날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기준 안 삼고 말씀을 안 붙잡고 살다가는 나중에 되면 엉뚱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이냐,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사는 자는 미래가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불안이 떠나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게 되기를, 말씀을 기준 삼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34절 보니까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뭐라 그러죠? 감추였으므로.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났다라고 뭐 반응을 하든지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같은 말씀인데 어떨 때 갑자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삶에 깨달아지고,
깨닫고 나면 너무 쉬운 말인데 그런 말씀들도 종종 있죠. 또 어떨 때는 옛날에는 이런 말씀으로 깨달아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형편과 상황이 바뀌면서 또 이런 말씀으로 응답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죠.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추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리고에 가셨는데 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예수님 은혜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어요. 근데 뜨게 된 이유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맹인이 무엇 때문에 눈을 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이렇게 치유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예, 내 믿음 때문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눈이 떠져지는 치유함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맹인이 어떤 믿음이 보여졌느냐, 믿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졌느냐, 그 부분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맹인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37절 3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사람들이 막 무리가 지나가니까 36절에서는 맹인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그렇다.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왁작지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구걸하고 있어요. 눈은 보이지 않아요. 소리가 막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맹인은 뭐를 했다고요? 38절 보니까 외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자기 앞에 지금 구원의 기회가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딱 붙잡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믿음이 이 맹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무리가 지나가 버리면 맹인은 눈도 보이지 않죠. 쫓아갈 수도 없죠. 그 기회를 이제는 붙잡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자기 앞에 은혜의 기회가 지나갈 때 그걸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은혜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또 누구와 교제하면서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럴 때에 기회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내가 기도의 자리를 갖고 이런 것들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게 되어지죠. 그 은혜의 기회를 이 사람은 지금이 구원의 기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고는 딱 붙잡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맹인을 통해서 보는 것은 38절 말씀인데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쳐 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에게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졌는가? 첫 번째는 그 기회를 딱 붙잡았다는 것. 두 번째는 외쳐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외쳐서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이것은 맹인에게는 외쳐서 소리 지르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볼륨이에요. 볼륨. 소리 크기.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맹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거, 이 모습도 되겠죠. 또 통성기도 하는 거, 소리를 질러서 이 모습도 될 것인데,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작정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하는 거, 또 예배 때 나와서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되어지겠죠. 오늘 이 맹인에게는 어떤 믿음이었는가? 외쳐 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은혜 주시면 나를 한번 돌아보시겠지, 그렇게 이제 나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쳐 소리 지르며, 오늘 우리에게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에 나와서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외쳐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맹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보여지는가 하면,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38절 하반절 보십시오. 39절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래, 앞서가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해라 이렇게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된다는 겁니다. 딴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고 뭔가 지금 뭐 보고 싶고 그런데 옆에서 막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르니까 방해되니까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맹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느냐,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가로막는 장애물, 또 방해물,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물을 넘어서고 또 방해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이 표현이 되어진 거죠. 보통은 한두 번 시도하다가 또 방해가 있고 또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지면 보통 어떻게 하죠?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또 포기되어져 버리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졌다, 환경이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포기를 하는데, 그런데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도 이 사람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꾸짖어 잠잠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매너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죠. 자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데 잠잠해라, 귀 한 분 지나가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말씀 들어야지 좀 잠잠해라,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이 만약에 맞아, 잠잠해야지,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좀 조용해야지,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맹인은 고칠 기회를 어쩌면 못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는데 예의 지키다가 또 상식 지키다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길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을 몰상식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소극적이 되는 많은 경우에 보면 주변 사람 눈치 보다가 또 어떤 예의 지키다가 이러다가 지금 우리는 아무런 역사도 기대하지 못하고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사모님을 보면 정말 전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전도는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대뽀처럼 그렇게 전도하시니까 전도되어지고 막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눈치 보잖아요. 주변 눈치, 주변 상황.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적지 않나, 그런 부분도 뛰어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맹인이 보면 그런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맹인의 믿음에서 세 가지를 보는데, 믿음은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행위로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주님이 지나가신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외쳐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 있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방해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 때문에 움츠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 이 맹인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꼭 고쳐져야 될 부분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맹인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녀라는 이 맹인 같은 문제, 또는 뭐 사업 속에 맹인 같은 이런 고쳐져야 될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이 맹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눈을 뜨고는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이 맹인처럼 절박하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기회 우리가 꼭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외치고 구하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믿음 다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